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전에 제가 알던 교회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분인데, 이게 이제 췌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수술 받으시는 가운데 소천하셨어요. 의사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사망 선고를 했대요. 근데 귀국하는 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목사님, 우리 애 아빠 부활했잖아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1시간 만에. 1시간이면 사람 다 완전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와서 봤는데, 이게 미국 의사들이 이제 진단한 거예요. 사망했다 그랬는데 1시간 뒤에 깨났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교포사회에서도 회자가 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거는 그 목사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인간의 소생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소생한다 그래요. 소생한다. 옛날 황해도에 그런 분이 계셨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사이좋게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 장례를,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집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관을 들고 이제 발인해서 나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운구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기둥에 부딪혔는데, 꿍 하고 부딪혔는데 충격이 좀 갔나 봐요.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살아난 거야 할머니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셔도 몇 년 뒤에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영락없이 또 돌아가셨어요. 몇 년 뒤에. 할아버지가 절대 기둥에 부딪히지 말라고, 두 번째 나갈 때는 조심하라고, 그냥 당부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신경 써서 안 부딪히고 잘 나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소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면서 어떤 부활로 나가시는 겁니까? 영생의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영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표상으로 다시 살아나가시는 생명.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부활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존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말고, 이게 노예 상인을 하였던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영국 사람인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린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파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냥 겁탈하고 그랬던 수없이 많은 죄악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죠. 존 뉴턴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24장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찢어 없앤다고 해도
누가복음 24장 한 장만 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한 장만 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한 장만으로. 이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절망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만나고, 그리고 그 길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산 소망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멘토로 삼고 살아가던 그 일종의 믿음의 공동체죠. 와해되기 시작을 해요. 깨지기 시작을 해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12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제일 최고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아주 큰 그 일격을 가하는 폭탄이, 큰 원자 폭탄이 하나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을 지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날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만나고 12제자가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이 바로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그 시간에 쭉 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들 중 둘이, 그들 중은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discipleship, 제자도로 삼고 따르던 수백 명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버틸 수가 없어요. 일단 피신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다는 건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4월 10일 국민 투표가 있죠. 아마 이기는 사람,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이기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진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이겨도 교만하지 말고, 저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여야 대표 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데. 예. 그러나 하여간 선거는 잘 합시다. 선거는 잘 하시고. 그 제자들이 낙심하죠. 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래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참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뭐 글로바라는 또 한 제자가 있으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거 하도 사모하니까 그런 일이 보여졌겠지.
아니야, 베드로도 만났다고 그러고 12제자한테도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 안에 가까이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 어떤 사람들한테?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절망한 사람들한테, 포기하려는 사람들한테, 낙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건강의 질병 속에서, 위협 속에서 난 이제 포기하고 싶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난 이제 포기하고 싶다. 부부간에 낙심해서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예요. 직장인들은 사표를 한 10개쯤 가슴에 품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부장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일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비참한 가운데, 비참한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가까이 오세요. 내 가까이 오세요. 아멘.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위기에서 건져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가시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한다. 2013년도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추운 겨울인데 워싱턴 DC 역에서 한번,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실험을 참 좋아해요. 몰래 카메라 같은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을 초대를 해서, 그래서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그 DC 역 앞에서 바이올린을 키게 했어요. 이 사람이요, 한번 이런 이 큰 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요, 제일 싼 표가 $100,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바이올린은 아주 너무너무나 멋진 명기예요. 300억이 넘는 바이올린. 도대체 남이 갖고 있는 거는 뭐 놀래는 법이 없은 것 같아요. 30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뭔 돈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바하의 바이올린 칸타타 뭐 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서서 그렇게 연주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웬걸 몇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가더래요. 참 이상한 거는요, 5살 먹은 여자애가요 딱 서가지고선 듣더래요. 애들은 귀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걔도요, 엄마가 야 빨리 가 추운데,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40분 동안 연주했는데 $30 벌었대요. 3만 원.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구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연주를 마쳐도 아무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안내 없이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불쌍한 노숙자가 바이올린을 키는구나. 그런데 좀 잘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푼돈이나 던져주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실험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는 소중한 보물을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지 맙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강권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축사해 주시고 그들과 접촉점을 갖게 하셨어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을 축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식견, 인식의 틀이라고 하죠. The frame of the consciousness. 우리가 뭘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쪽을 바라봐요. 못 되는 사람은 못 될 쪽을 바라봐요. 제가 이제 지난 3일 동안 김기성 집사님네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맞사위, 첫째 사위 한 분이 김국궁 장로님인가요?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천안에서 천안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저 그분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계셨어요.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얘기. 이번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건축을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인데 몇 명이냐니까 150명인데 48억짜리 공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안에 40년 전에 여기서 실패하고 이제 택시 운전하느라고 천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애들이 먼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고 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끌려서 자기도 못 이기는 척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서울에 올 때마다 들려서 기도하고 그 김원웅 장로님이 이제 장인어른이시잖아요. 장인어른이 이 사위라고 맞사위를 얻었는데 교회를 나가요 안 나가요? 뺀질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안 나가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늘 웃으면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자네 왔어요. 잘 지내지. 속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장로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제가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년에 2번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천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느덧 장로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담임으로 계시던 분은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던 분을 모시고 왔는데 너무 미안하고 창피한 게 부목사 때 받았던 월급만도 못한 월급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참 죄송하다고 자기가 선임 장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한 가지 묘안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요 분이 젊은 분이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면 안 떠나겠구나. 그래서 비전을 주려고 자기가 택시를 아니까 천안 시내 땅 나오는 데가 있나. 그랬더니 거기 뭐 황룡산가 고 천안 남쪽에 무슨 큰 절간이 있는데 절간에 땅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을 태우고 그 산속 절간을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왜요? 이 땅이 나왔대요. 이 땅을 삽시다. 목사님이 절간 앞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좀 신뢰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하여간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는데 주지가 나와서 웬일들입니까? 그래서 별일 아닙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보러 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2,000평짜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싸. 100만 원도 안 하는 땅이야.
한 평에. 2,000평에 또 100만 원. 보통 시세로는 이제 한 200 가는데 이게 100만 원도 안 하는 이유가 있대요. 맹지야. 길이 없어. 길 없는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된 사람들 명단 적어와. 이건 사면 안 되는 땅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장로님이 왠지 자꾸 목사님께 우린 이 길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거 삽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있는 작은 교회당을 팔고 매각을 하고 옆에 있는 땅도 좀 매각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렵게 그 땅을 20억을 주고 샀어요. 빚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장로님이 7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큰 대학에, 천안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님도 계시대요. 그분이 참견하고 싶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면 안 되는 땅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선임 장로님이 막 서둘러서 목사님하고 둘이서 짝짝꿍이들서 막 하니까 말하면 또 이거 발 걸고 태클 걸고, 그 7 장로님이 다 열중샷하고 가만히 있는, 사라는 말도 안 하고. 어쩌면 목사님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옳다 잘됐다고 홀딱 샀어요. 샀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장로님이 착하고 교인들도 작고 어렵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와서 땅을 싸게 해서 조그만 골목길을 하나 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일들이 벌어지는데 국가에서 250m 도로를 내준 거예요.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포장이요, 10평만 포장을 하려도 몇천만 원이 들어요. 250m 도로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땅이 20억에 산 땅이 150억 가치가 있는 땅으로 지금 7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사흘 동안 듣느라고. 목사님 말이죠, 여기 앉으세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근데 참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제가요 어디 가서 맹지 땅 사자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만한 간도 없고요, 그럴 만한 배포도 없지만은, 제가 15년, 1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고 최태월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때 교인이 한 120명, 한 1억 8천 연 예산이, 그 열악한데 장로님하고 저하고요 100군데도 더 돌아다녔어요. 둘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는 어떨까요? 그럼 난 또, 장로님 한번 들어가 봅시다. 큰 교회들, 우리가 그래도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선 여행을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사실은 제가 우리 최태월 장로님께 너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교회가 원래 이 땅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저 화전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 공구상하고 있는 그 고가도로 옆에 있는 땅이 있어요.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게 1,500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종교 부지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팔려고 나온 게 매물이 없어가지고, 난 마음이 급하니까 그 1,500평짜리 그 땅이라도 삽시다 하는데,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냐, 여기서 이 맨 땅에서 이거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중에 진짜 그거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1,500평 땅은 넓긴 하지만 목사님 이거 힘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좀 실갱이를 하다가 그날 장로님이, 목사님이 정원하신다면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기도를 하니까요 한 번 더 복덕방에 가보고 싶은 거 있죠. 지금 복덕방 갔다가 나왔는데 기도하고 최 장로님이 나한테 딱 그렇게 순종해 주시면서,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번 더 갈까요? 1시간도 안 지났어. 근데 이 땅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까까지 순종하시다니 목사님 이것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그때 사랑이 지금 기억이 나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북을 치면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노래에 춤을 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다 안 됐다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 사업이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사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참 우리 감사한 거는 최태열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억 헌금해 주시는데 또 우리 김병희 장로님 집문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끌어당길 대로 막 끌어당기세요. 그러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크게 지을 수 있는 대로 땅이 300평인데 얼마나 더 크게 짓겠어요. 그래 하여간 최대로 크게 한번 접보세요. 그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밀어주시니까 겁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여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느 부인하고 남편하고 30년을 살았는데 30년 만에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참다 그냥 터진 거예요. 그냥 이 새끼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막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따로 살자. 근데 남자들 참 웃긴 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려면 지가 나가지. 그러면서 그러더는 거야. 집으로 가래. 집이 여긴데 어디로 가? 친정으로 가라는 얘기겠지. 아주 남자들 그게 싸가지가 바가지예요. 옆에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좋은 말로 할 때 그러지 맙시다.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더 이상 매달릴 생각도 없고 그래? 좋다. 난 간다. 그러고서 짐을 싸갖고 탁 나오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걸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이렇게 가면 끝이다. 주님이 꽤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싸가지 없는 저 새끼를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봐! 그러니까 왜 불라고 나온 거예요. 또 한 번 붙잡고 나온 거겠죠. 나야 갈차비는 있는데 그런데 올차비가 없어. 둘이서 웃었대요. 폭설을 터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다시 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망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들은 눈이 밝아져 예수가
그분인 줄을 알고, 그리고서는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죽음의 자리이지만, 사망의 자리이지만, 어떻게 약속된 게 없지만 그 길로 돌아갑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정문을 닫으실 때 뭘 열어놓으신다?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아멘. 그 기적을 잊지 마시고, 문이 닫혔다 생각할 때는 못 찾으면 돼요. 열린 창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